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나오게 되는 그 근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장주철 김정선 부부 집사님의 시골지에 가보면 작은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제 저장하고 있는 조그마한 우물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곳에 가서 물맛을 보고 왔는데 물맛이 달짝지근할 정도로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 우물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집사님들이 살고 계시는 집 근처에 대돈산 기슭이 있는데 그 대돈산 기슭의 땅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의 집에 있는 그 천연 우물물은 그 근원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 깊은 땅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근원이 아주 분명해야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은 그 근원이 아주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오게 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다윗 왕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자기의 그 신앙이 나오게 되는 근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그 전체의 내용이 다윗 왕의 찬양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14, 15세쯤 되는 그 어린 소년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소년 다윗은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거느리고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이곤 했는데 가끔씩 곰이나 사자가 출몰을 해서 그 양떼들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그때마다 물맷돌로 곰과 사자들을 쓰러뜨리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투의 현장에 보내셔서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과 1대1로 대결을 벌이게 하십니다. 결과는 소년 다윗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되는 그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소년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의 명성과 그의 인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왕보다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울왕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사울왕은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 연대장급 되는 그런 직급을 주어서 사울왕 곁에 둡니다.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울왕은 2번씩이나 다윗을 향하여 자기가 직접 단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간신히 몸을 건진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까지 조직을 해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7년 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장성한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전사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통의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후에도 전쟁에 계속 임하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7차례나 정복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다윗 왕에게요, 가장 절박하게 부딪혀 왔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에서의 승리고, 그리고 둘째는 다윗 왕과 그의 군대의 절대적인 안전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7번의 정복전쟁을 다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물론 다윗 왕 본인 자신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다 안전하면서 말입니다. 다윗 왕은 정복전쟁에서 돌아와서 전쟁에서 겪었던 일들을 시로 쫙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에 멜로디를 만들고 음률을 만들어서 노래를 완성합니다. 다윗 왕은 신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훌륭한 음악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 그리고 다윗 왕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였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의 찬양의 시를 보면 그가 겪었던 전쟁터에서의 그 치열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찬양의 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부터 시작하는 그 시편 18편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부터 시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 또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 여러분, 시편 18편에 나오고 있는 다윗 왕의 찬양의 시를 보면요, 그 단어들과 그 내용들이 전부가 다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고, 그리고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 왕의 찬양의 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며 또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 왕은 그의 찬양의 시를 통해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리고 그와 그 군대의 안전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그 근원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고백의 찬양의 시는요, 상상에서 나오는 시가 아니라 그가 전쟁의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겪었던 생생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만든 체험의 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왕의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다윗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는요, 이미 성경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 시대에 존재하였던 그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은 아니에요. 다윗 왕 시대의 성경은 모세가 두루마리책에 기록을 해서 남겨두었던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을 그의 신앙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 왕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그에게 주어진 모세오경, 즉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완전하고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나오는 완전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타밈은 흠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제사에 사용되었던 희생의 제물들을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짐승들만이 제사용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가리켜서 타밈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은 오류나 흠이 전혀 없는 정결하고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수라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나와요. 왕은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미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 절차가 뭐냐면 담당 상궁이 미리 음식을 다 먹어보고 이 음식이 상하지는 아니하였는지, 혹은 이 왕이 먹을 음식물에 독곡물이 들어있지는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는 이 절차, 이 과정을 기미라고 하는데, 그 기미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면 욕심을 품은 자가 담당 상궁을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해서 왕이 먹는 음식에 독곡물을 넣어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왕정시대는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에 독약이, 독극물이 들어가면요, 그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아야만 사람에게 유익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완전 무결한 생명의 양식이며, 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완전 무결한 인생의 양식이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완전 무결한 우리의 축복의 양식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다윗 왕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완전하고도 정결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의 신앙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원, 그리고 나의 신앙의 유일한 근원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의 근원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들은 다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만든 진리가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고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완전하게 정결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가, 하나님 본체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결하고도 거룩하고도 순수하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차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차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석을 세공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보석을 세공할 때 사용하는 말이 차랍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 전주 시편교회 초창기 시절에 보석을 세공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보석은 원석 그 자체로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석을 잘 다듬어서 반지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팔찌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성경 66권은 세공이 잘 되어서 보석의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는 최고의 보석인 다이아몬드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으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과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신앙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인생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다윗 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를 하면서 그가 겪은 모든 전쟁과 전투 그리고 모든 선한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그가 출전한 모든 전쟁 그리고 모든 전투 그리고 모든 선한 싸움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찬양의 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만나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 왕은 적진에 뛰어드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의 그 상황을 어둠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의 보장과 안전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다윗 왕이 표현하는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바로 그 자체입니다. 다윗 왕은 그 캄캄한 적진을 뚫고 들어가면서 모든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 본인과 이스라엘 군대의 안전이 다 보장이 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윗 왕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 왕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 왕의 모든 승리와 그리고 다윗 왕과 그의 군대의 안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그의 군대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적군을 향해 뛰어드는 다윗 왕과 그의 모든 군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빛 가운데 싸우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빛으로 승리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안개 전국이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봅니다. 나라의 정치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어수선한 상황을 비유할 때 안개 전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안개의 어둠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강원도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새벽에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강이 흐르고 있는 다리 위에서 짙은 안개를 만났습니다. 진짜로 1m 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동네에서 끼는 안개하고 저 강원도 깊은 산골, 그것도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그 다리 위에 끼는 안개는 완전히 달라요. 비상등을 켜고 뭐 1m 앞도 안 보이니까 그냥 비상등을 켜고 차 안에서 시야가 확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면 사고가 나니까. 그것도 다리 위에서. 그러면 뒤에서 혹시라도 똑같은 상황에 차량들이 이렇게 오다가 그냥 받으면 그냥 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짙은 그 안개 속에서 한 30-40분 이상을 비상라이트를 켜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윗 왕이 겪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적군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짙은 어둠 속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다윗 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는 전투에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 왕과 그의 군대는 적군을 섬멸하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7번의 정복전쟁, 원정전쟁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 왕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적진을 향해 뛰어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1절 말씀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군의 칼이나 창 혹은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은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적군과 싸웁니다. 칼이나 창은 공격용 무기이고 방패는 수비용 무기입니다. 다윗 왕은 적군을 향해 돌진을 할 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를 하면서 적군과 싸웠습니다. 그의 창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진 칼은 그 자신이 휘두르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휘두르는 창이요 그리고 칼이었으며 그의 한 손에 들려진 이 방패는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의 무기를 방어하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모든 적군의 수중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는 적군을 향하여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적군의 칼날로부터 다윗 왕 본인 자신과 그의 군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나의 군대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의 시는요 상투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날마다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구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구나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였던 말씀과 체험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며 그리고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다윗 왕의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다윗 왕의 믿음 그대로 다윗 왕에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매일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효력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 그대로 효력을 주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그리고 효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김영훈 목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수장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또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말은 말의 권한을 가지고 각부 부처 장관들이나 그 다음에 지자타에서 그 말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능력과 권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말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요 또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만복을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있어도 진실함이 없으면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주는 장본인이 어느 날 감정이 상하여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감정대로 처리해버리고 기분대로 처리해버린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을 믿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이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해코자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큰 어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진실하게 사용하시는 진실성과 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만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차랍을 진실하다, 원래는 보석을 세공한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보석을 세공한다 그 말을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서 정미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미소에서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벼알을 이렇게 잘 정미를 하는 것처럼 정미하다고 번역을 했다가, 이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번역을 해주는 것이 더 본문의 말씀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미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진실하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그 능력의 효염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서 주는 모든 효력이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근원이 오직 하나에 있습니다. 그 하나뿐인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근원이 잘못이 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손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첫째는 시간 투자가 있고, 둘째는 물질의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나의 사생활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나의 절제의 희생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이 그 열정, 그 노력,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시간, 여러분의 사생활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아마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드리면서 쌓아왔던 여러분의 그 신앙이 나중에 꽝! 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우상 종교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가 와요. 왜냐하면 믿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만큼 내가 더 거기다가 투자한 것이 많으니까, 거기다 쏟아버린 정성과 시간과 물질이 많으니까 믿는 것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할수록 이단, 사이비, 그리고 우상 종교들은 여러분이 더 망해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나의 신앙의 근원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게 더 유익하고, 그리고 더 정성을 쏟고 더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면 뛸수록 자기에 더 효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완전하고 진실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이 기록된 대로 효력을 얻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의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대로만 믿어서 성경대로 응답을 얻고 또 성경대로 효력을 얻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오른손 들고 1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